아름다운 낙원 있네. 믿는 이만 이곳으로 오겠네. 황금문을 들어가서 주님 함께 살리로다. 너와 날 위해 황금종 울린다. 저 울리는 종소리와 천사들의 노랫소리, 영광일세 할렐루야 기쁘다. 빛나는 저 강 건너편 아름답고 영원한 곳, 너와 날 위해 황금종 울린다. 은빛 바다 저 너머로 우리 모두 건너와서 죄와 고통 모든 슬픔 잊겠네. 예수님의 사랑 속에 영원토록 살리로다. 너와 날 위해 황금종 울린다. 저 울리는 종소리와 천사들의 노랫소리, 영광일세 할렐루야 기쁘다. 빛나는 저 강 건너편 아름답고 영원한 곳, 너와 날 위해 황금종 울린다. 우리 일생 다 지나고 주의 품에 편히 쉴 때 나의 영혼 자유함을 얻겠네. 괴로운 짐 모두 벗고 주와 함께 살리로다. 너와 날 위해 황금종 울린다. 저 울리는 종소리와 천사들의 노랫소리, 영광일세 할렐루야 기쁘다. 빛나는 저 강 건너편 아름답고 영원한 곳, 너와 날 위해 황금종 울린다. 네, 오늘은 요한복음 14장을 보겠습니다. 1절서부터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가로되 주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보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보여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가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로신 아닌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내게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 이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이젠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도 때가 있었습니다. 때가. 그 때를 태초라고 하는데 태초에는 사람이 창조되기 전을 말합니다. 사람을 창조하기 전에도 무엇이 있었냐면 영들의 세계, 신들의 세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신들의 세계. 신들의 세계. 그 신들의 세계가 있었는데 신들의 세계에는 하나님도 계시고 마귀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창조하니까 마귀는 사람을 사로잡고 사람을 통하여 자기의 나라를 건설하려고 하고 하나님도 사람을 사로잡아서 사람을 통하여 당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가만히 내가 걸어온 길을 보면 이 세상 사방팔방으로 날카로운 칼이 있고 깨진
유리병 조각이 있고 폭풍이 있고 홍수가 있고 이 거칠고 감당할 수 없는 이 사회를 어떻게 이걸 헤치고 빠져나와서 오늘까지 왔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산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다. 나로 말미암아 이 험난한 돌출, 날카로운 칼, 우묵한 개괴 이것을 피할 지혜가 나에겐 없는데 때마다 시마다 그것을 피하여 오늘까지 이르도록 하는 일은 나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하기 위하여 때마다 시마다 때론 고난으로 때론 위로로 때론 피할 길로 이렇게 넘나들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도가 말을 했던 것처럼 나이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사람이 어떠함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43장 25절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나는 곧 나를 위하여 너의 허물을 도말한단 말이야. 너의 허물이라는 것은 네 육신된 걸음을 다 도말하고 덮고 보호해 주는 것은 왜냐하면 네가 걸어가는 그 길이 내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 내 뜻을 이루는 것이 내 일이기 때문에. 근데 그 내 뜻이 누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냐면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람은 육신을 입고 있는 연약한 존재란 말이죠. 그러니까 가로에서 2장 20절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혜가 있어서 말씀을 깨닫고 이런저런 함정을 지혜롭게 피해온 게 아니고 나는 그 함정을 피해올 재간이 없어요. 이 세상 여러 가지 문제와 약함과 유혹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오직 그가 살으셨기 때문에 그가 그 모든 것을 피하고 감싸며 오늘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에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나를 믿는 것이다. 그럼 나는 누군데? 나는 내가 아니요? 태초부터 있던 하나님이 내 형태와 형상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빛이라고 하는 것은 형태가 없습니다. 그냥 빛 안에 여러 가지 색, 7가지 색이 있지만 그 빛이 어떠한 물질에 탁 접촉되고 부딪히지 않으면 색이 있다는 걸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빛이 어디에 부딪혀야 빛인 줄 알지, 어디에 부딪히지 않으면 빛 안에 색이 있지만 그 빛을 알 수가 없다는 거지. 왜? 색이 없으니까. 빛이 어떤 물질에 딱 부딪혀야 녹색, 빨간색, 파란색으로 나타날 수가 있지. 그 빛이 어디에 물질에 부딪히지 않으면 색을 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온전한 빛은 어디에 부딪혀서 온전히 나타났냐면 참사람 심령에 하나님의 빛 대신 말씀이 탁 부딪혀서 탁 표현됐는데, 그것을 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들. 여러분, 아들. 아들은 빛의 아들인데, 빛의 아들은 색이에요, 색.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빛이 부딪혀서 나타나지 않으면 어떤 색인지 분간을 못하는데, 그 아들에게 부딪혀 나타나니까 때로는 긍휼로, 때로는 사랑으로, 때로는 지혜로, 때로는 여러 가지 형태로 그 아들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이게 하나님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없다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빛 자체는 아들이라고 하는 그 참 사람의 심령에 부딪혀서 인격으로 나타나야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지. 사람의 심령에 말씀이 딱 부딪혀서 사람의 인격으로 나타나지 않냐면 하나님은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빛이 사람의 심령에 부딪혀서 어떤 인격 색깔로 나타났을 때 비로소 이것을 빛이다 얘기할 수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빛과 색은 하나지만 색은 빛이 사람의 심령에 부딪혀서 나타난 형태고 사람의 심령에 부딪혀서 나타나기 전에는 알 수가 없는 무치하다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나를 믿는 것과 같다. 빛을 안다는 것은 빛이 어떤 물질에 부딪혀서 색을 내니까 빛이 이런 색이구나 하는 것, 색을 통하여 알 수가 있는 것이지, 색이 없으면 빛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빛이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에 부딪혀서 나타난 것은 집의 주춧돌에 불과한 것이고,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하는 것은
아버지 집이 되려고 하면 아들 혼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혼자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그 색은 우리가 거할 수 있는 집이 안 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교회라고 하는 이런저런 모양의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빛을 받고 색을 내니까 우리가 거할 수 있는 집이 된 것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할 때 그 나는 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체들로 말미암아 나타난 하나님. 요한복음 14장 2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라고 하느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처소라는 것은, 여러분 다 이거 처소라는 것은 어떤 몸이 그 안에서 사는 것을 말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거할 수 있는 곳이란 말이야. 하나님의 집은 우리의 마음이 거할 수 있는 곳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거할 수 있는 곳은 어디냐면 아버지 집인데, 그 아버지 집을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교회는 먼저 누가 있는 곳이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 너희도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많은 지체들이 함께 거하는 곳이란 말이야. 이것이 아버지의 집이다. 처소다. 그러니까 처소는 무엇이 머물 수 있는 곳이냐면 우리의 마음이 머물 수 있는 곳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족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내자.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형상.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할 그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것은 영입니다. 영. 영.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했다는 것은, 여러분 따라해보죠.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고,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영은 형상입니다. 마음. 근데 그 형상이, 그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할 때 그 모양은 뭐냐면 사람의 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의 형상을 따라 사람의 혼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혼을. 그러니까 혼은 나타난 태, 영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 마음이 나타난 태를 혼이라고 합니다. 혼. 그러니까 형상은 마음인데 그 모양은 그 형상의 태라 말이야. 태라는 것은 어떠한 색깔이나 형태를 가졌다는 것이지. 그것을 혼이라고 합니다. 혼. 여러분 따라해보죠. 혼. 우리의 영혼 할 때는 하나님의 마음과 나타난 사람의 마음이 둘이 합쳐진 상태를 영혼한다. 예수님은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날 때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그랬거든. 자, 다시 요한복음 14장으로 가겠습니다.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간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머물고 쉴 수 있는 것은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다가 여러분 마음에서 교회가 멀어져 버리면 여러분의 안식은 깨져버립니다. 절대로 깨져버립니다. 그러니까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나 있는 곳이 어디냐면 아버지 집이란 말이야. 아버지 집이 뭐냐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사람의 형태를 가지고 모여있는 사람들의 모임. 자, 그것이 아버지 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지 않냐면 여러분의 마음은 쉴 곳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도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냐면 안식이 깨져버리니까. 안식이 깨져버리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따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빛은 따로 무엇이라고 규정할 수가 없어요. 빛은 어떤 물질에 탁 부딪혀야지 파란색이다, 빨간색이다, 무엇이다라고 규정할 수가 있는 것이지, 빛이 물질에 부딪히지 않으면 빛은 무엇이다라고 우리가 규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다. 그건 자기 상상 속의 하나님이지. 하나님은 어디에 부딪혀서 나타나는 색이 하나님이냐면 사람이라고 하는 온전한 사람의 심령에 말씀이 딱 부딪혀서 그 사람의 혼으로 나타날 때 비로소 이것이 하나님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가 없으면은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규정이 돼야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엇으로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 다 하고 규정이 됐냐면 참 사람이라고 하는 예수 심령에 부딪혀서 나타난 하나님, 예수의 심령에 부딪혀서 나타날 때는 무엇이 나타나냐면 사람의 혼이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고 있냐면 이런 분이었구나, 저런 분이었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말미암아 빛이 사람의 심령에 부딪혀서 나타난 인격이 아니면 하나님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요. 믿는데 생각 속에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나타나는 어떤 형상을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할 때 그 형상은 영이란 말이에요. 영. 하나님의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형상이라고 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사람에게 부딪혀서 나타난 혼을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말이야.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하나님이 있죠. 근데 그게 다 하나님이 아니고 아들을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만이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그것이다. 그것이 요한복음 6장 40절이다.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나를 믿는 것이다. 그 나는 무엇이냐? 그렇게 나타난 얼굴이나 머리카락 색깔이나 그것이 내가 아니라 나를 믿는 것은 오늘 6절에 수상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께 갈 자가 없느니라 할 때는 예수도 예수 말고 어디인가에 아버지가 있다는 뜻 아닙니까? 근데 예수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에게 올 자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버지는 어디에 거하고 있냐면 예수 안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는 무엇인가? 나를 규정하자면 내가 곧 길이다. 사람이라는 존재의 길이란 말이야. 그 길은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자, 그것이 사람의 길이란 말이죠. 사람은 이 세상 오기 전에도 보이지 않는 영적 아버지 안에 있었어요. 우리의 참 존재는, 영은. 그 아버지 안에 있던 것이 흙으로 만들어진 이러한 사람의 태 안에 후 불어넣어진 것이지. 불어넣어졌기 때문에 존재했다고 할 수 없어요. 여기에 불어넣기 전에 하나님 안에 있었단 말이야. 하나님 호흡 안에 있었단 말이야, 사람이. 그러니까 나는 길이요. 길이라는 건 뭐냐면 태초에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그러니까 나는 이 세상이 오기 전에도 존재하는 존재요. 이 세상을 떠나도 여전히 여여히 존재하는 존재라 이 말이야. 그것을 길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 길이라는 건 너의 길이란 말이야. 너의 길이란 말이야. 너라는 존재가 이렇게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있었고 이 세상을 창조한 다음에 이 세상에 왔다가 이 창조한 세상을 떠나서 다시 영적 아버지 세계로 돌아가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영생이죠. 영생. 죽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많은 말이 있지만 참 이치는 나를 봐라. 내가 참 이치다. 하나님이 있고 사람이 있었는데 사람이 있기 전에는 빛이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5절 보면 하나님이 빛이시라. 하나님은 무엇이라? 빛이시라. 그러니까 빛은 있지만 빛이 무엇이라고 규정될 수가 없는데 무엇이라고 규정되려고 하면 물질에 부딪혀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물질에 부딪혀서 나타나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의 심령에 부딪혀서 나타날 혼, 사람의 혼, 그걸 인격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은 오늘날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나타나는 인격이 아니라 교회의 여러 가지 사람들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인격 이것이 참 하나님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곧 그리스도가 아니라 교회가 곧 그리스도란 말이야.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한 몸이 된 상태의 상태의 교회. 자, 이것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들의 태란 말이야. 그러니까 아들의 비밀은 뭐냐면 교회란 말이야. 그러니까 교회를 통하여 아들은 나타나고 있다. 한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혼이 각기 좀 다를지라도 그것은 하나의 영으로부터 나온 혼들이라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우리의 형상대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의 것이 무엇이 됐냐면 모양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영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나타난 모양을 혼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영혼들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들의 혼. 영만 있다면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 영이 사람에 부딪혀서 사람의 인격으로 나타나니까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하고 알게 된 것이죠. 근데 그것은 어떤 물질이 아니라 어떤 마음태기 때문에 마음은 영이고 태는 혼인데 마음태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특별한 것을 보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마음에 울림이 있고 마음에서 어떤 떨림이 있고 마음에 어떤 감동이 있단 말이죠. 그것은 뭐냐면 사람 안에 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교회를 통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감동을 입고 느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기류했다는 것은 사람의 길이란 말이야. 내 길은 곧 너의 길이란 말이야. 내가 태초에 아버지 안에 있다가 육체를 입고 나사렛에서 사람으로 나타났던 것처럼 너희도 똑같이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의 태를 입고 여기에 나타났고 또 언젠가는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갈 것이다. 자, 그것이 너의 길이다. 그것이 너의 영원한 생명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에게 올 자가 없다. 아버지는 어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아들에게 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아들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디 멀리 가서 만나는 게 아니라 그 아들 된 사람 안에서 아버지를 만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8절.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자,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아버지 안에 있었는데 이 창조된 세상 안으로 내가 왔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자, 그것이 누구의 길이냐면 너의 길이다. 네 존재의 길이란 말이야. 우리도 이 세상에 오기 전에 하나님 안에 있던 영인데 그 숨이 흙으로 지어진 사람의 후하고 부러지니까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산혼이 되었다. 하나님과 하나 된 인격이 되었다. 그 인격이 어느 날 다시 세상을 떠나 다시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죠. 자, 이것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이런 답변, 영생. 누가 이것을 알까? 하나님만 아시죠. 그죠? 그럼 나는 어떻게 아는가? 아들이 내 안에 있어서 이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말을 하는 것이지 내가 알아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 7절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하나님은 아들을 통하여 나타나는 형상과 모양, 그것이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것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하나님을 알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나를 아는 것은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왜냐하면 빛은 색을 통하여만 볼 수 있지 빛 자체로는 볼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그 빛이 참 사람의 심령에 딱 부딪혀서 나타나니까 그분의 인자하심과 그분의 사랑하심과 그분의 영원하심과 그분의 자애로우심을 나타난 색을 통하여 우리가 보게 되었단 말이에요. 나타난 색은 빛의 아들입니다. 색의 아버지는 빛이고 빛의 아들은 색이에요. 난 참 알 수 없는 게 지금도 뭐 잘 모릅니다만은 야, 어떻게 모든 만물이 색을 가지고 있지? 어떤 원리에 의해서 이것도 물질이고 이것도 물질이고 이것도 물질인데 이거에 부딪히면 녹색이 나고 이거에 부딪히면 이 단풍색이 나단 말이야. 야, 그건 알 수 없는 일이야. 어떤 조화이길래? 이것은 이것대로 그냥 있기만 했는데 빛이 딱 부딪히면 녹색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창조 전에 정해진 어떠한 원리겠지요. 그죠?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그러니까
나를 알았다면, 이렇게 색으로 나타나는 이 색을 알았다면 이것이 빛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아들인 것을 알았을 것이다 이 말이야. 요한 1서 1장 5절. 혀가 짧아가지고 5절이란 말이 안 나오고 5덜 하고 혀가 짧은 소리가 나오네. 5절. 우리가 저에게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말이 자꾸 꼬인다.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빛입니다. 근데 빛은 빛만으로만 볼 수가 없어요. 빛이 비치는데 알 수가 없죠. 근데 그 빛이 어떤 물질에 딱 부딪히면 색이 나오니까 색을 보면서 빛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알고자 하는 빛은 어떤 물질에 부딪혀서 녹색이다, 빨강이다 이런 빛을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사람의 형태로 나타나는 하나님. 그것을 우리는 아들을 통하여 보았고 오늘날 아들들을 통하여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집은 어떤 곳이냐면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죠. 아버지 집. 아버지 집은 어떤 곳이냐면 요한복음 2장 1절.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그러니까 아버지 집의 특징은 뭐냐면 혼인집입니다. 여러분 따르죠. 혼인집. 하나님 아버지와 땅 사람이 만나서 한 몸이 되고 있는 현장. 자, 그것을 아버지 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에는 항상 무엇이 있냐면 잔치가 있는데 무슨 잔치가 있느냐? 사람의 마음, 6 돌항아리에 물을 계속 부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계속 부으니까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타나는, 그 물이 포도주가 되어 나타나는 그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집에는. 이게 아버지 집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6 돌 항아리인 마음인데 그 마음에 계속 물을 부으면 9가지 가득 차게 부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 자신의 혼으로 하나님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아버지 집이다. 아버지 집은 무엇이냐? 혼인집이다. 그러니까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처소가 이루어지려고 하면 하나님만 있어서는 처소가 될 수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이 머물려고 하면 하나님 영만 있어가지고는 사람이 그 영을
감지할 수가 없어. 그래서 사람이 거기에 머물려고 하면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혼이 결혼해가지고 한 몸이 이루어진 상태에만 사람이 거기에 거하고 머물 수가 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에는 사람이, 자, 보겠습니다. 그것도. 창세기 2장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자, 이것이 뭐냐면 집이란 말이에요. 집. 아담이 그 부모를 떠나, 그러니까 아담이라는 건 진리인데 생명인데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렇게 해야 공간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람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만 있어가지고는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사람이 머물 수가 없죠. 그 영이 사람을 만나서 영혼이 되니까 공간이 되었죠. 우리가 무엇이다? 이렇다 저렇다 보고 느낄 수 있는 어떠한 공간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감춰져 있는 것인데 이것이 실제는 누구냐면 아들 예수예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 있는 상태. 시편 85편 85편 9절.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이의 영광이 우리 땅에 가하리로다.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니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하감하였도다.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진리는 땅에서 솟아난다는 것은 참 이치, 태초부터 있는 영원한 이치가 땅에서 솟아났다는 것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혼에서 이걸 깨닫게 되었단 말이야. 이걸 알게 되었단 말이야. 이걸 알게 된 마음에 무엇이 하감하냐면 하늘에서 의가 하감하다. 다시 보죠. 의는 뭐냐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진리를 아는 사람의 혼에 하나님의 생명이 하감하였도다. 이것을 우리가 영생이라고 하고 이것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강이 이렇게 흘러서 오늘에 이르렀는데 이것이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지혜로나 사람이 몸부림으로 이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그래서 오늘 이사야 43장 25절에 나는 나를 위하여 너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나는 이 세상의 수많은 어지러운 이론들과 어지러운 말들과 어지러운 유혹들과 여러 가지 것들로 내 눈에
비치고 내 귀에 들리는 이런 가지 혼란스러운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헤치면서 여기에 내가 왔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강력한지, 세상의 유혹이 얼마나 잔인한지. 그런데 여기까지 오게 하신 분은 내가 나를 위하여 너희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행하시고 이루십니다. 화두에 우리가 말했습니다만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무슨 세계가 먼저 있었냐면 영들의 세계가 먼저 있었습니다. 신들의 세계가. 그러니까 사람이 있기 전에 신이 먼저 있었다는 것이죠. 신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앞선 것은 신이 사람보다 앞서 있습니다. 여러분 답죠. 신이라는 건 영이란 말이에요. 영. 하임도 신이고 마귀도 신이에요. 마귀는 이상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고 하나님의 신은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도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누구를 사로잡아야 되냐면 사람을 사로잡아야 돼요. 사람을. 왜? 사람을 통하여 세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없다면 세상이 이루어지겠어요? 그래서 사람을 사로잡고 사람들을 통하여 이 크고 과하고 복잡하고 규정할 수 없는 이 세상이라는 세계를 만들었습니다. 누가? 마귀가. 그러면 하나님도 당신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사람을 사로잡으려고 하니까 사람 안에는 이미 세상령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들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과하고 부활로 말미암아 다시 영으로 거듭난 사람들을 사로잡아서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교회라고 하고 세상 나라를 육신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다는 문은 크고 넓고 그리고 들어간 사람이 많고 생명으로 인다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그리고 들어간 사람이 적으니라. 그러니까 먼저는 사람 안에 들어와 있는 먼저 온 자를 먼저 죽여야 하니까 그 과정도 만만하지가 않단 말이죠. 그걸 통과해야 하나님이 영이 거하니까. 하나님이 영이 거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영이 사람의 혼에 합하여서 한 몸으로 혼이 된 다음에 그 사람을 통하여 번성하는 것입니다. 그럼 번성한다. 근데 이것은 아주 희귀하게 아주의 소수의 사람들이 번성하는 물줄기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나도 나를 보면 신기해요. 어떻게 사람이 돼서 이런 말을 하게 됐는지.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20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낙동강물이 부산 다대포 하구원을 거치고 바다로 들어가려고 하면
그 낙동강의 발원지는 황지못이라는 것입니다. 황지못에서 발원한 물이 수많은 물줄기를 타고 흘러서 그 한 강이 황지못에서 발원한 물이 낙동강에 이르게 되었단 말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말을 듣고 있는 이 말씀은 태토의 하임 안에 있는 진리인데 이 진리가 황지못에서 발원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한 사람의 심령에서 이 말씀이 사람의 언어로 터져나왔단 말이에요. 이 터져나온 이 말씀을 영접하고 또 흘러보내니까 교회를 통하여 흘러와서 한 강이, 하나의 강이,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강이 수천만 킬로를 흘러서 수많은 세대들을 흘러서 오늘날 여기에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심령에 이 말씀이 흘러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것이 사람의 지혜로 되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일인데 이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들을 영접하는 자는 곧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요. 아들이 보낸 자를 영접하는 것은 곧 아들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황지못에서 흘러나온 물을 영접하는 것은 그것이 밀양에 흘러가든지 대구에 흘러가든지 안동에 흘러가든지 그것은 바로 태초부터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 도달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있는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에서 나온 말씀이 수많은 과정과 사람들을 통하여 흘러 오늘날 여러분에게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이 숭고하고 거룩한 생명의 흐름이 무슨 종교적인 지식이 사람의 머리로 나온 교리가 이걸 가로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흘러오면 이 강은 그런 것을 다 배격해버려요.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나는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태초부터 흘러나오는 이 계시, 이 말씀에만 집중했지 어떠한 사람의 말도 나는 듣지 않았습니다. 들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숭고하고 거룩한 생명의 흐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지키시는 분은 누가 지켰는가?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을 지키신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걸 지킨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살리리라. 그러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을 보고 믿는 것이 아버지지 아들을 보지 않고는 아버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물질에 부딪혀서 색으로 나타난 색이 아니면 어떻게 빛이 무엇이라고 우리가 규정할 수가 있겠냐 말이죠. 빛은 태초부터 있는 빛은 하나님인데 그 빛이 참 사람의 혼에 부딪혀서 표현된 것을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는 우리의 형상을 따라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 영인데 그 영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부딪혀 나타나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이 됐단 말이야. 형태가 되었단 말이야. 그럼 오늘날도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여기에 나타난 교회라고 하는 아들들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말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들로 나타난 것이 하나님이지.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란 말이야. 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 그러면 생각 속에 상상 속에 하나님은 수천억 개야. 근데 참 하나님은 뭐냐?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그러니까 아들로 나타난 하나님이 하나님이지. 어떤 말의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야. 아들은 무엇이냐? 그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혼으로 나타난 혼, 영혼, 그것이 참 하나님이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유일하신 참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하나님은 유일한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럼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어떻게 아는가?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란 말이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란 말이야.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 있는가? 오늘날 그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들로 나타나 있다. 교회들. 에베소서 5장 30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하노라. 그리스도는 교회의 시작이고 머리고 그 머리가 나타난 곳은 어디냐면 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작인 머리를 알려고 하면 몸으로 나타난 교회를 통해서 보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머리를 알 수 있겠냐 말이에요. 이 비밀이 크도다. 이 비밀이 크도다. 이 비밀은 우주를 통틀은 비밀이란 말이야. 그 비밀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 성경 전체는 생명이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와 연합하여 혼인한 한 몸 된 교회에 말하는데, 그러면 그 아들을 알려고 하면 교회를 봐야 되고, 교회를 통하여 본 아들이 곧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초부터 있는 하나님은 이렇게 흘러서 오늘날 이러한 형상과 모양으로, 그러니까 형상이라는 건 여러분들의 마음태가 됐단 말이에요. 마음. 그 마음이 나타난 것을 여러분들의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교회의 어떤 한 사람이 나는 그리스도요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고, 그 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한 지체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것이 다 합쳐져서 곧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19절 이에 저희가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한다 이거야. 나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곧 아버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나를 알았다면 너희가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요한복음 8장 24절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했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이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러니까 내가 그인 줄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구나.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왔구나. 그걸 믿으면 너희도 하나님이 머물고 나타나는 아들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지.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너희 죄라는 건 뭐냐면 너는 아직도 육신이 너라고 하는 생각에 머물러서 죽을 것이다 이거야. 그것이 멸망이라는 거지. 너희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요한복음 8장 25절 저희가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해온 자니라. 이거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니까 이 자식 봐라. 넌 누구냐?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해온 자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나다 이거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씀이 곧 나다 이거야.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말을 해버린 거죠. 나는 말씀이신데 말씀이 육신이 돼서 나타난 것이 나다 이거야. 히브리서 2장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장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묻은 세에 지으셨느니라.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내가 많은 말을 했다. 많은 말을 했는데 나의 마지막 말은 무엇이냐? 나는 사람으로 왔다 이거야.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했단 말이에요. 내 말은 곧 사람이라고 하는 인격을 통하여 나타나고 있다. 그것이 내 말이다.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최종적으로 들어야 될 하나님 말씀은 무엇이냐? 사람으로 나타난 그 인격과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 자, 이거를 깨달았을 때 여러분 모든 날 마지막에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하고자 하는 말씀을 들은 것이란 말이에요. 간단하고 단순한 거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요한복음 14장 30절. 오라, 우리가 여기를 떠나자. 여러분 따지죠. 여기를 떠나자. 여기를 떠나자. 여기를이라는 데가 어디입니까? 육신으로서 나라는 세계를 떠나란 말이야. 오라, 우리가 여기를 떠나자. 떠나서 어디 가게? 요한복음 14장 마지막 절에 오라, 우리가 여기를 떠나자. 요한복음 14장 마지막 절에 여기를 떠나서 어디로 가게? 요한복음 15장 1절로 가자 이 말이야. 너는 이 세상에 태어난 각자 개체로서 나라고 하는 세계를 떠나라. 떠나서 어디로 가야 되냐면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란 말이야. 내 아버지는 무엇을 키우고 자라게 하고 꽃을 피우게 하는 것이냐면 참 포도나무를 키운다. 참 포도나무가 뭔데? 그게 교회란 말입니다. 교회. 내가 참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는 무엇으로 이루어졌냐면 가지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지와 포도나무는 둘이 아니고 하나예요. 가지가 없다면 포도나무가 있겠습니까? 포도나무가 없다면 가지가 있겠습니까? 이 아들 안에서 너희들은 각 나타나는 편차가 되어 한 몸을 이루고 있단 말이야. 자, 이것이 아버지 나라라. 이것이 하나님이 그러니까 죄는 뭐냐면 이것을 너희가 믿지 않으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그 죄는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로마서 7장 14절에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육신이라는 생각을 가지면 죄의 지배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육신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의 한 조각이 육체를 입고 오늘날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실존이에요. 요한복음 14장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르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태초부터 있던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나타났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포나무의 가지들로 나타났구나.
또 태초부터 있던 영원한 존재가 오늘날 여기에 이 사람들로 나타나 있는 것이구나. 자, 그렇게 보게 될 때 여러분은 눈을 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찬송을 하나 부르겠습니다. (285장) 찬송. 내 말씀 하는 이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합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이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마쳤습니다.